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 일들을 먼저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이후에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일들을 이렇게 직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직분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선지자,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내에서의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교회의 질서와 말씀의 우선권에 따라서 지도자의 그 질서에 맞는 관리하에 이것이 운영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들 또한 꼭 유념해서 봐야 하는데, 이렇게 이 당시에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예언은 로마 총독 글라우디아 통치 기간에 성취되었는데 아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주후 48년에 있었던 그 흉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역사책에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어떻게 있는가, 왜 있는가, 이 일들을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든다, 그 지역에 흉년이 든다, 이런 예언이 들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 그러면 흉년을 피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흉년을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와 역사를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전에 벌써 한 10년이 되었는데 2014년에 한국에 전쟁이 발발한다라는 예언이 많았죠. 어떤 홍 누구라는 여자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홍혜선인가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 사람은 예언을 할 때 날짜까지 얘기했어요. 12월 14일 새벽 4시에 전쟁이 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집회에 나오고, 또 그 전에는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여행을 간 사람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 날짜가 변경이 되어져서 12월 14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일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집회에 또 같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지금이라도 이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김정은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갑자기 공격을 앞서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추종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제일 첫 번째로는 제주도로 또 피신을 해야 된다. 여기는 땅굴과 뭐 그런 일들로 해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넘어오니까 여기는 안 되고 제주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도 안전하지 않다. 심지어는 땅굴이 제주도까지도 뚫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전쟁서를 신봉하고 있는 교인들이 자녀 언어 연수 겸 뭐 이래서 필리핀으로 간다고, 그래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막 기도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예언의 결과는 무엇인가면 한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또는 필리핀으로 가라, 이 얘기였어요. 근데 전쟁이 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겠는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을,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주셨겠지, 그 땅을 피하라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흉년을 피해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흉년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교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비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이 나타날 텐데 그 일들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 아프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도 있는데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왜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만드는가? 그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한 거고, 특별히 이렇게 예언의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곳에 어려우니까 흉년이 있으니까 오늘 있는 29절 말씀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드는 그 일들을 통하여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나는 일로 이 일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있다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나 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보면 좋은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 극심한 가난을 돕기 위해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의 힘이 있는데 그 힘에 지나도록, 지나치도록 더 많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그 힘에 지나도록 하면 할수록 그들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있고 그만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난해져도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이 일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가정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가족들이 찢어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가난하게 되어진 때, 그때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그 일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년이 들고 아프고 괴로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데 뭘 돕겠냐?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힘에 지나도록 또는 힘을 다하여 도울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은혜가 풍성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어지신 것들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바 그 부요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때 돕는 사용한 원칙은 각각 그 힘대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력이 되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자원하는 마음에 따라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전심을 다해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구제금을 지원했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연대와 친교가 드러나 있고, 이 물질적인 나눔과 고통의 분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코이노니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모든 어려운 것, 특별히 물질적인 궁핍과 가난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여 나아갈 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생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큰 돈 많은 사람이 한 100억 내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껏 힘을 써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100억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10만 원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 물질과 그 일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과부의 2렙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성도들의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와 서로 돕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힘없고 연약한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흉년이 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아버지,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각각 힘에 닿는 대로 돕는 아버지,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